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애국에서가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세요.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하냐면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막의 건축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려면 명하시는데 여기서 둘로 나눠져요. 대제사장 아론의 옷과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나눠서 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러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론이 입어야 될, 즉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옷은 몸을 보호하고 가려주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까지는 모세가 모든 것을 주관했죠. 정치적인 것, 사법적인 것, 신앙적인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법적인 것은요,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되도록이면은 웬만한 재판을 다 주관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큰 건에 대해서만 모세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고 관장하는 역할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즉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제사장들의 옷과 구별된 옷을 만들라 명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된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거룩한 직분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삶도 구별돼야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명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신분에 맞게 처신하기를 기대하죠. 뭐 경찰관이라 할지 군인이라고 할지 뭐 판사, 검사, 뭐 의사 등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기대한 수준이 다른 거죠.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옷을 특별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한마디로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을 높이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다 존경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치장된 옷을 입은 사람의 인품과 능력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옷을 지혜로 있는 모든 자, 즉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을 시켜서 옷을 만들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자가 옷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라는 의미는 성령 충만한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되새겨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해야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중책을 맡게 되었는지 성경은 전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중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직분을 맡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직분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또 직분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돼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되새겨야 되고 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마음을 다해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의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자신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직분이 주어진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 직분이 특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직분은요, 자칫 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직분으로 자신을 높이고 권력을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분, 그것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아무나 데려다가 시키지 말라 하세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정말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 만들게 하라 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뭔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직분을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다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식도 중요하고요. 인생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실력이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한 것은 아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셔야 하지만 백성들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복이 되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고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늘 직분이 존중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위기는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벌어졌다는 것을 늘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항상 백성들이 시험에 들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모세, 그리고 그의 곁에서 함께했던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같은 지휘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거나 직분을 악용하지 말고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잘 섬겨야 됩니다. 항상 직분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직분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함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차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성도들을 서로 챙겨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분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의 길을 가며 함께
성교의 소명을 이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암으로 또 유방암과 자궁암과 또 폐렴으로 혈액암으로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장기 이상으로 또 장애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이름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으로 여러 평가한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봉사단체를 활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서 세상을 유익을 내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성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또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극심히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필요한 자들이 세워져서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스키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